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전례력으로 한 성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회를 창립하셨던 성 이나시오 대 노율라 사제. 이번에 여러 가지 공적 중에 영신수련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영신수련 해보셨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행위를 옮기기 전에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것을 이 이나시오 성인이 규범으로 이런 엑서사이즈, 어떤 훈련을 시키는 그 방법을 체계로 만드는 것이 이 교회에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 즉 좋은 영인, 거룩한 영인, 성령의 이끄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악령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혼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그 말씀의 전례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죠. 예.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어떤 이미지로 자신은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계셔요. 하늘나라 하면은 우리가 천국도 틀리지는 않지만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만 생각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마르코 복음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처음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어디에 왔다고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비유 역시 어떤 그 덩구름과 같이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씨를 뿌린다든지 또 오늘 그 비유의 말씀 중에도 그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다든지 어떤 접촉이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씨를 또 이렇게 접촉하듯이 또 밀가루에 이 누룩이 접촉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또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적은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의 그 말씀이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다시금 증거 자료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은 언제부터? 구약부터 이미 말씀 안에 그 예시되은 것이 계시 자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어떻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리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그 창시자가 어떤 이론과 어떤 자신의 그것을 학설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서에는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 신비를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이 신비, 숨겨진 드러남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발견이라는 그 의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심에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은총을 터치한 것을 그냥 우리가 깨달을 뿐이죠. 모든 것은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어쩌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열매,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그 겨자씨가 보기에는 작다는 거죠. 누룩도 뭐예요? 아주 작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이 나무가 되고 또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오르듯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변화의 과정, 하나님은 당신의 이 드러내심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밀가루와 만나다 그것이 부풀어 오르듯이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씨와 어떤 누룩이 결국 그 만남, 어떤 접촉을 통해서 그냥 나무가 되고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죠. 먼저 그 씨가 또 그 누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숙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밀가루를 그냥 한다고 누룩이 되는 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에 숙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숙성이 안 되는 상태를 뭐라고요? 미숙의 상태라고 그러죠. 또 너무 이렇게 그 때를 지나가면 과숙이라고 그래요. 그 적당한 때를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숙성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보통 숙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에 무슨 숙성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물질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인간들에게 말할 때는 그 숙성을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뭐예요? 미성숙하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너무 갓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예? 자칫 잘못하면 미친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물질에 있어서 숙성의 그 시간이 필요하듯이 또 인간에게, 인격체에게는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장으로만 우리가 숙성과 어떤 이 성숙을 이해하면 안 되죠. 이것은 숙성과 성숙의 시간은 어떤 눈에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크기나 양이 이렇게 커지고 부풀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씨앗이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겠어요? 어떤 존재 자체가 그 흙과의 적당한 온도와 물기를 머금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보고 어떻게 그게 나무와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미 그 씨앗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긴 있지만 이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무가 될 수 없죠. 예?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적이고 질적인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기도와 우리가 그 기도의 주제인 어떤 그 지향들을 보면은 진정 내가 성숙되었다는 것, 물질이 숙성되듯이 우리가 성숙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서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이 지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더 열심히 하고 양으로 선고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기도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에 숨겨진 신비는 결국 뭐예요? 내적이고 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구약의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의 70세권의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묵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엔 뭐겠어요? 그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뭐예요?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70세권의 책을 적게 하고 마지막 권의 그 묵시록에 첫 번째 그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리라.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베드로 2서의 그 3장 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이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을 미루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며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성숙의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인성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그 베드로 2서 3장 9절의 그 인내는 기다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내하심은 뭐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지만은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짜증나죠. 근데 그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인내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또 무상으로 용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지워버리시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이 탈출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르신 그 십계명과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장이 끝나고 지금 채 10장도 끝나기 전에 시나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흡사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내려달라고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그럼 많은 경우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예요? 손수 그 돌판에 새기셔서 그 십계명을 그 시나이 산에서 그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예요? 성숙에 이르려면 이 기간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그 인내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비추어서 뭐예요? 내가 이 악습을 고치고 내 생활 태도를 바꾸고 내 존재가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주변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 말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실 것 같아? 사람 볼 때는 다 하나님 나름대로 보시는 눈이 있어요. 한번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부셔버리죠. 쟤라면 잠깐 옆에 놔놓고 돌을 들고 이렇게 던질 건데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여러분들 이 행위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의 성사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금송아지, 수송아지를 내 안에 있는 한은 뭐예요? 이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흠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부간에 뭐예요? 선택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지상적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건지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그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내놓겠다 그래요.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뭐예요?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뭐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는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다가 한번 부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편에서는 근데 하느님 앞에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또 바깥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온갖
응? 내가 XX는 못 붙이겠지만 그런 거를 하고 다니고 예? 그런 속된 그리고 또 성당에 와서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순한 양처럼 앉아있어. 하나님 뭐예요? 그게 가증스럽다. 예? 여러분들 나를 내 마음 속을 깨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다 그러겠어요. 예? 내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체로 이 지상에 오셨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또 비유를 들어주셔요. 근데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필코 반드시 그 당신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오롯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것을 믿고 희망하고 온전히 사랑을 행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의로움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뭐예요? 시작과 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뭐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뜻에 그 당신의 때에 맞춰서 뭐예요? 그거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유식한 표현을 뭐 하나님이 섭리하에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숙의 의미는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무엇을 닦아서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느님 안에서의 성숙의 길은 뭐겠어요?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그 누에고치가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배추잎 위로 보면 매껏 기어다니면서 그 배추잎만 먹던 그 누에고치가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온전히 휘어감고 그 안에서 죽은 듯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은 바로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바로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겪지 않고서는 뭐겠어요? 그 누에고치가 그냥 누에고치를 있다가 시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그 나비, 땅을 기어다니던 그 누에고치가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존재에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예비하신 나의 존재의 완성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내 의식주의 그것만 바라보지 나의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이 성숙시켜서 완성시켜서 결국 어제 우리가 제2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모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성숙의 그 과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장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뭘 많이 하고 특히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레지오에서도 업무 보고하듯이 그 행동 하듯이 몇 단 바쳤다. 이게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양적으로만 하는 그 묵주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올해 우리가 이 파티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100년 전에 발현한 그 파티마 성모님 지금 100년이 지난 21세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오늘날에 다시금 되새긴다면
우리는 그 20세기 초에 또 폴란드에서 발현하셨던 그 예수님, 성모님께는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그 성화의 밑에 적으라고 했던 그 말기가 결국에는 뭐겠어요? 그 성모님께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나의 티 없으신 나의 성심에 너희 존재를 나에게 봉헌해라. 왜? 너희 네 땅에는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거야. 금송아지나 만들어 쌓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가 너희들 나에게 봉헌해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는 봉헌해서 어머니가 그 봉헌된 존재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디로 이끄셔요? 아들 예수님께로 이끄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해라 그랬어요. 성모님의 그 봉헌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탁해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쉬울 줄 몰라요. 겉으로 볼 때 맡기는 거 맡기긴 뭐 맡겨. 여러분들 그래요. 뭐 미사 때 보면은 지향 올려놓고 그 지향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향을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향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 먼저 하나님께 바쳤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 때를 그냥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인내에 함께함으로써 뭐예요? 그것을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에 확장이요 실제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 창조 때부터 당신의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아차렸는지. 내가 산다고 너무 바쁘다 이거예요. 바쁘면 바빴지. 응? 근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바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내가 동분서주했느냐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하느님의 그 새로운 날임을 알고 감사드리며 기도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썩어 없어질 그 생존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 또 뭐 할까? 오늘 또 뭘 먹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이런 생각만 잠자리에서 하면서. 그래 놓고 영원한 삶을 믿는데, 영원한 삶은 무슨 삶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셔요. 근데 뭐예요? 각 영혼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금방 그것을 열매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영혼은 뭐예요? 지가 살려고 지 생존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영혼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먼저 그 존재가 그 고통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불순물이 가득한 그 철이 그 몇천도의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녹아버리는 거죠. 결국 순철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 순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경과 시련의 그 단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해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이 지구를 자기의 것이냐 주물러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오염과 모든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여름 때 보면은 계속 이제 고온 다습하죠. 저는 뭐 이게 이러다가 이게 한국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쩌든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신비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 비 오는 날 나의 존재는 이 지상에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미 이 지상에서 살도록 초대하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비와 그 비유의 말씀을 나는 보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거를 누리면서 살다가 뭐예요? 이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숨이 끊어지는 날 바로 그 순간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 인생의 도식이 제대로 방향 지어져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발을 옮기는 한 발이 될 때 오늘 하루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나는 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급급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내디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뭐예요? 천상의 하늘나라의 그 땅에 또한 우리는 서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 특별히 뭐예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그 자비의 물을 목축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우리 존재를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아멘.